3서 1장 1절에서 8절 말씀. 저희 교회가 이사야 말씀과 요한복음을 끝내고요. 새로운 성경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요한 3서 1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찾으셨으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바이요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듣는 것보다 더 기쁘게 여기노라.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존재되고 나라게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진실하리니 그들이 교회 앞에서 나의 사랑을 증언하리니라.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으리라. 이는 그들의 주의 것을 위하여 나가서 우리에게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요한 3서 1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근거로 사랑하는 자는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자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자이요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여기서 이제 장로라는 모습은 교회의 어른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사도 요한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목회자인 사도 요한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를 합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가이오라는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는가가 그 사람의 존재를 증명하는 것이죠. 인생을 살다 보니 내가 사랑하는 자가 있었는가? 사랑하는 자가 있었다면 그는 존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가 있었기 때문에 사랑받는 자가 있었기 때문에 서로를 기억하는 것이죠. 기억할 때 바로 존재가 있습니다. 조금 며칠 있으면 이제 추석이 되어지는데요. 또 이러한 명절에 함께하지 못해도 천국에 있는 또 부모님과 가족이 있을 수도 있고 또 먼 곳에 있는 가족들과 또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이러한 날에, 이런 따뜻한 날에 생각나는 기억들이 있죠. 그 기억들을 통해서 존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사랑하는 사람이 많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존재가 영원한 것이고 또 저와 여러분들이 어느 누구에게 사랑하는 자로서 사랑받는 자로서 기억된다고 한다면 그것이 진정한 행복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사람은 마음이 좁아지면 분리하게 되어 있거든요. 자기의 생명을 지키려고 생명이 미치지 않는 규모와 형식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도마뱀이 이렇게 막 뛰어가다가요, 살기 위해서 꼬리를 툭 자르고 가잖아요. 왜냐면 그게 안 잘라지면 잡히거든요. 저희 여러분들이 살려고 하셨을 때 뭔가를 잘라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참으로 좋은 방법입니다. 자기를 지키는 것은 무엇이냐고 하냐면 감당할 수 없다고 한다면 정리가 필요한 것이죠. 집안도 시끄럽고 집안도 이게 쓰레기통처럼 무질서하고 그리고 정리가 되어지면 영혼이 깨끗해지거든요.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도 내 영혼을 시끄럽게 하고 힘들게 하는 마음이 버겁다고 한다면 조금 정리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 넘쳐난다고 한다면 주위에 저와 여러분들을 좀 피곤하게 하는 사람들도 감당할 수도 있겠죠. 그때는 저와 여러분들의 생명이 흘러 넘쳐야 되는 것입니다. 도마뱀이 살기 위하여 자기 꼬리를 자르고 도망가는 것과도 같이 자기를 지키는 방법이 있을 수 있는 것이죠. 정리하면 사람들은 살아납니다. 편지는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이야기는 그 사람의 영혼을 정리하게 합니다. 일기를 쓰던지 또 편지를 쓰다 보면 좀 말이 안 되게 쓸 수는 없잖아요. 쓰다 보면 영혼이 정리가 되어져요.
저희들이 날마다 일기를 쓰면 말도 안 되는 글을 쓰다 보면 영혼이 깨끗해집니다. 그리고 사랑의 편지를 오고 가다 보면 그 편지 가운데 있어서도 진실만 전해지고 헛된 것들은 없어져 버리죠. 그래서 관계가 명확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야기는 그 사람의 영혼을 정리하게 만듭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행복해지기를 바라는 사랑하는 대상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에게 표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다른 대상이 없다면 그때는 자기 자신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를 사랑하기에 아직 저희들이 거겼다면 자기 자신을 사랑합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해보지 못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려다가 사실은 상처를 입고 피곤해지고 결국은 파괴되고 혼란스러운 것이죠. 자기 사랑이 부족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 오지랖 넓게 다른 사람 사랑하다가 이렇게 눌려서 피곤하여 쓰러져 버리는 것이죠. 자기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욕심으로 이기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입으며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진정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신에게 이야기하십시오. 그리고 자신에게 편지를 보내시고 일기를 쓰며 또 자기 자신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어찌 보면 기도하는 모습과도 같을 것입니다. 저희들의 혼란한 영혼들이 깨끗하게 정리되어지면 그 영혼에 힘이 있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힘이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먼저 사랑하는 자는 서로의 존재를 존중합니다. 사랑한다는 관심을 가지며 사랑받는 자는 관심을 받습니다. 여기에 교제가 있는 것이죠. 사랑이라는 것은 인격적인 존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랑한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을 존중하지 않아요. 그것은 서투른 사랑인 것이죠. 여러분들 속도를 조금 어떤 일의 성취를 기로하고서라도 그 사람의 발걸음이 좀 느리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속도를 존중하고 그 사람의 다른 생각들을 잠깐 받아들이면 사랑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서로를 존중하는 그 사랑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사랑은 상대편의 존재를 없애지 않습니다. 사랑하고 사랑받는 사람들은 강요에 의하여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상대편이 행복해지기를 바라며 또 상대편에게 제안하는 의견이 있죠. 제안하는 표현이 그의 존재를 없애기를 원하지 않지요. 그래서 선택이라는 필터를 갖기를 원합니다. 상대편에게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선물하는 것이죠. 존재가 있기에 선택권이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좋은 의견을 말한다 할지라도 강요하지 마시고 좋은 이야기야 부모님들이 자식들에게 좋은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서도 사실은 선택권을 주지 않을 때가 있죠. 좋은 이야기야 하지만 내가 선택하기를 바래. 처음에는 끌고도 가지만 조금 나이가 들고 나면 그에게 자유와 선택을 주는 것이 사랑이죠. 물론 먼저 부모님과 선생님이 살아보았기 때문에 어떤 길은 가야 되며 어떤 길은 피해야 되지는 알겠는데 하지만 그렇다고 해요. 자녀들과 그리고 제자들의 마음에 그 선택권을 주지 않는다고 한다면 사실은 별로 고마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그의 선택을 존중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은 상대편의 존재를 없애지 않게 되어지죠. 상대편이 행복해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선택권이 있습니다. 다만 선택을 하면서 지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이 자유를 얻었거든요. 근데 선택을 날마다 내가 해야 되니까 처음엔 좋다가도 나중에는 피곤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날마다 선택하면 선택에 책임이 있거든요. 그래서 선택을 하면서 지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많은 선택 속에서 영혼이 피곤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훈련된 사람은요, 선택할 때 피곤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이유는 그 선택이 방향을 바라보는 것과 같아서 방향을 바라보고 지치지 않으며 걸어갑니다. 갈 길을 모르는 사람들이 나침판을 딱 보면 힘이 빠지나요? 진리의 기준을 딱 보면 이 방향이군 하고 걸어갈 때 힘이 빠지지 않아요. 바로 목표를 보고 방향을 딱 보면 힘이 나는 거죠. 혼란스러운 생각들이 떠나가고 이 방향이구나 이렇게 힘이 나는 것이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선택을 할 때 지치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방향을 바라볼 때마다 영혼이 힘을 얻습니다. 그 얘기는 방향성을 향한 갈등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방향을 볼 때마다 두 마음이 있는 사람은 피곤함이 있습니다. 그는 날마다 선택을 하며 소멸하게 하는 값을 지불하는 것이지요. 저와 여러분들이 온전한 방향을 선택하며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만일 불완전한 방향을 바라보며 의심하고 갈등한다면 이 방향은 힘을 주는 것이 아니라 힘을 소모시키는 것이지요. 그리고 우리들의 삶의 방향성을 발견하여 그 방향이 언제까지 어디에서만 유효한지를 알기를 원합니다. 막연한 방향성은 또 그를 불안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불안이 그를 또 지치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 이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 오늘 하루에 어떻게 사는 것입니까? 라고 구체적으로 물어보시면 더 힘이 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듣고 근데 막연하면 또 불안하고 피곤하거든요. 저 여러분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오늘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후회 없이 사는 것일까? 구체적으로 행동까지도 물어보시는 그런 구체적인 신앙생활을 하시면 대단히 좋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두 번째로 사랑하는 사람은 진리를 행함으로 충전되는 삶을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요한 3서 2절 말씀은 정말 많이 우리가 듣는 말씀이고 또 순복음교회 성도님들은 더 많이 듣는 말씀입니다. 영혼이 잘된 가치, 영혼이 잘된 것이 기초거든요. 이게 탑을 쌓으면 피라미드를 쌓는다고 하면 가장 기초돌이 영혼이 잘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 위에 범사가 잘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강건한 몸이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근데요, 기초가 너무 약하면 이게 거꾸로 되어지면 와르르 무너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영혼이 잘 되는 것만큼 범사가 잘 되길 바랍니다. 영혼이 잘 되지 못하다면, 마음에 여유가 없다면, 마음에 힘이 없다면 잘 되는 것은 굉장히 불안한 것입니다. 저희 여러분들이 막 로또 쿠폰에 이게 딱 이렇게 당첨돼서 하면 엄청난 물질의 복을 받은 거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영혼이 잘 되지 않아서 그 돈을 어떻게 써야 될까 하다 보니까 돈은 막 불어나는데 돈은 막 이렇게 몰려 들어오는데 그 돈을 안 쓸 수가 없잖아요. 돈을 필요한 데만 쓰는 사람들은 축복입니다. 우리도 그런 일이 있어봤으면 좋겠는데 근데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왜냐면 오늘 갑자기 돈벼락을 맞았는데 그 돈을 아까우니까 쓰려다가 죄 짓는 일을 할까. 돈 많이 쓰려면요 정말 기부하고 봉사하는 일을 하고요 죄 짓는 일밖에 없어요. 죄 지을 때 돈 많이 듭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영혼이 잘 되길 원합니다. 영혼이 잘 되는 것만큼 범사가 잘 되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강건하기를 원합니다. 영혼의 힘이 튼튼하기를 원합니다. 영혼의 힘이 약하다면 범사의 축복을 통하여 그는 하나님을 떠나게 될 것이요. 그리고 몸이 건강하지만 그 몸을 통하여 의미 있는 일을 향한 방향성을 발견할 수 없다면 향방 없이 휘두르는 폭력으로 몸을 사용할 것이죠. 힘이 나죠. 주먹이 힘이 들어왔죠. 운동도 잘하죠. 이 몸을 어디다 써볼까? 그러다 보니까 뭐 운동선수가 될 수도 있고 또 군인이 될 수도 있고 어쨌든 이 힘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 기뻐하는 일에다 써야겠다라는 비전이 없다고 하면 잘못하면 깡패가 될 수 있어요. 왜냐면 다른 사람보다 잘 후드려 패고 잘 할 수 있으면 이 스카우트 제의가 와요. 사실은 운동 잘하고 덩치도 오면 스카우트 제의가 온다고 하더라고요. 그 폭력집단에서 왜냐하면 아주 뛰어난 학생이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건강한 비전이 있기 바랍니다. 건강한 비전, 영혼이 잘 되지 못한 상태에서 물질의 축복을 받고 또 몸에 있어서도 큰 어떠한 능력이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보면 잘못된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영혼이 잘 돼 있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물질도 필요하죠. 물질을 다스리기가 힘들어요. 물질에 끌려가기가 쉽지. 물질을 다스려서 이 세상에 좋은 일 많잖아요. 먼저는 저와 여러분이 행복해지길 원하고요. 저희 여러분의 가족들이 행복해지길 원하고 이웃들까지 더 나아가 행복해지는데 물질을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나이를 먹으면 물질보다 더 중요한 것이 몸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몸도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의 그 몸이 저와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필요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저희 여러분들의 삶 속에 건강한 몸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리라는 것은 영혼과 환경과 육체가 서로 함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영혼의 그릇만큼 범사가 잘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영혼의 기쁨을 위한 만큼만 몸이 건강하길 원합니다. 여기에 평화와 기쁨이 있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영혼의 강건한 만큼 범사가 잘 되어야 하는데 영혼이 하나님을 아는 것보다 일이 잘 되어질 때 그 잘 되는 남는 것을 가지고 어디에 사용해야 할지를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나를 위하여 사모하고 기뻐하는 마음보다 더 큰 물질과 건강이 있다면 그 남는 것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에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 영혼과 환경과 몸이 혼란스러워지는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진리 안에 행한다는 말처럼 기쁜 일은 없지요. 진리가 있다면 자유가 있습니다. 지금은 내 손에 잡히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많은 사람들의 박수 소리를 받을 수 없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은 기뻐합니다. 왜냐하면 진리가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진리는 영혼의 그릇을 의미하고요. 진리가 있는 사람은 영혼이 방황하지 않습니다. 영혼이 영원한 방향성을 알고 있으며 그리고 그 방향을 향하여 오늘 적합한 지식이 있고요. 적합한 감정이 있고요. 적합한 결단과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행동한 것이죠.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자에게 있어서 그는 하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허락하신 아름다운 비전이 있고 하나님이 주신 용기가 있고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공급하시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는 담대하게 도전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받을 수 있는 대상에게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고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으리로다. 이는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합니다. 주는 일이 있어요. 저희 여러분들이 살다 보면 물질도 주고 일도 해주고 또 마음을 받아주고 이런 주는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주는 일이 있는데 주는 것이 계산이 되어 도로 받으려는 마음도 있죠. 내가 이만큼 줬는데 그래도 적어도 이 정도 줘야 되지 않아? 이런 생각을 안 하다가도 하고 있어 살겠다. 왜냐면 너무하는 거 아니야? 인간 관계라는 게 그렇거든요. 그래서 주는데 그 다음에 계산이 이 정도 내가 받아야 되는데 이런 마음이 생길 때 마음이 괴로운 것 같아요. 그렇다면 여기에 시험이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저와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혹 사람에게 어떤 것을 받았어요. 받은 것이 있다 하여도 그 사람이 주었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만일 사람이 주었다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에게 매여버리는 것이죠. 또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를 섬겨서 누구에게 무엇인가 주게 되어진다고 하면 그것 또한 내가 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바로 하나님이 넉넉하게 주신 것을 나누는 것일 뿐이죠. 하나님의 공급이 멈추는 것은 왜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청지기가 주인 행세를 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누구를 도울 기회가 있다면 거기에 인정을 받으려는 마음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저희 여러분들이 좋은 일 할 수 있잖아요. 의미 있는 일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내가 인정받아야지 라고 생각하시면 인정받고 딱 끝나버려요. 사실은 인정은 하나님께 받으시고 사람에게 받지 않으실까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거기에 생명을 계속 부어주시는 것이죠. 십자가를 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대가를 받지 않고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그들을 섬겨야 합니다. 나그네는 우리에게 아무것도 줄 수 없는 지나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면 그들을 하나님을 섬기듯이 섬겨야 하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쁨이 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며 하나님의 창조가 일어나는 것이죠. 이 세상에 정말 좋은 일하는 사람들과 함께 연합하시길 바랍니다. 욕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업을 해도 정말 이 세상을 살리고 싶은 사업을 하는 사람이 있고, 그렇죠? 음악을 해도 또 문학을 해도 또
교육을 해서,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나라 의를 향한 이 세상이 보다 공평하고 아름다운 세상이 되었으면 하는 목적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과 함께 연합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것이 때문인 것이죠. 인생을 살다 보면 빛일 때가 있죠. 그리고 그 빛이 저와 여러분들의 자유를 뺏어갑니다. 그것이 물질의 빛이든 또 사람 뭐 여러 가지 또 다른 빛도 있죠. 관계의 빛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의 자유가 빼앗겨지는 것이죠. 다시 말해 진리를 쫓으며 살아갈 수 없게 합니다. 세상의 빛을 갖기를 원합니다. 다시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마음의 빛, 물질의 빛을 청산하시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빛 외에는 지지 말라고 성경 말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만 살기를 원합니다. 욕심이 없는 교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진리로 인하여 서로를 영접한다면 거기에 하나님의 창조와 생산과 충전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를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합니다. 십자가를 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는 그 순회교사들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순회교사들 이야기가 있는데 그들을 돕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일이었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주신 것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세상이 좀 더 밝아지는 세상이 되기 위해서 직업을 선택하시기 바라고요. 그때 함께 돕고 기도하며 연합하는 좋은 만남들이 있지 않겠는가. 사람의 관계가 깨어지는 것은 욕심이 드러나기 때문인 것이죠. 오늘 여기 잠깐 제가 강화 고구마를 잠깐 제가 2개를 사왔어요. 2개를 사왔는데 그 아는 분이 했는데 아는 분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주시려고 하시길래 제가 그랬어요. 뭐냐면은 아니 목사님 무슨 돈도 주세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합당한 값을 지불하고 사는 것이 좋아요. 공짜로 사는 인생은 공짜로 바라다가 진정한 값을 지불하고 살지 못할 수 있습니다. 저희 여러분들이 어떤 인생을 살아갔을 때 제 값을 지불하고 사시면 가치 있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거 형제야. 어떤 사람들이 그런 얘기 하죠. 지나가다가 아까 로또복권도 그렇고요. 뭐 길에서 큰 돈을 주던지 뭐 길에서 못을 주었어요. 그럼 평생 땅만 바라보며 혼자만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의 인생이 무슨 발전이 있겠습니까? 가치 있는 것을 발견하고 제 값을 지불하고 가치 있게 사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축복하시고 강건하게 하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진정 가치 있게 살아가시길 바라고요.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 행복하게 사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게 되는 일들이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듣고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사랑합니다.